귀신을 항상 쫓아야 돼요. 오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네, 네, 말씀 읽어주세요. 시편 15편 6절. 여기 우리 다 같이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의 집에 살 사람이 누구이며 또 주의 거룩한 산에 계실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뜻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와 같은 사람은 2절 정직하게 행하고, 행동이 정직해야 되고, 공의를 항상 공의를 일로 삼고 그 마음에 참뜻을 말하고, 거짓 아니고 참뜻을 말하고. 3절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막 이르고 얘 잘못이야 얘 찾아서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나 괴로워요 하지 않는 거, 예? 참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입으로 참소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행동으로 악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친구를 만나면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이웃을 회방하지 않고, 그 이웃에 편안히 사는 사람을 데려둬야지, 서로 친절하게 살아야지. 그 이웃 사람한테 그냥 악하게 행동하고, 요즘 저기 아파트에 층 3층 이게 그 소리 시끄럽다고 그냥 올라가서 그냥 죽이고, 그게 악한 행동이잖아요.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냥 그러고. 또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이혼한 지 5년 전에 이혼했어. 그런데 아니 이혼했으면 5년 전에 했으면 너 따로 나 따로 살면 되지. 그런데 그 여자가 바람핀다고 이 남자가 의심을 해가지고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죽여버렸어. 죽인 일이 있더라고요. 이상해 사람들은. 아니 이혼했으면 부부 사이가 끝난 거예요. 때문에 너가 결혼하든지 결혼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왜 간섭을 하고 사람을 죽이냐고요. 이상해. 그래서 그 이웃을 편하게 살면 더 도와주고 편하게 살 수 있게까지 도와야 되지. 왜 회방해? 안 되지. 그게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4절 그 눈은 자유하게 망령됐어. 자유로 그냥 막 이러는 사람들 멸시해야 돼. 자유하게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함부로 막 그냥 회방하고 무례하잖아. 그와 같은 사람은 무시해. 그냥 무시해. 놔둬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맞아? 여러분은 존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한 거.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항상 청소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카메라 책임하겠습니다. 청소. 이와 같은 것은 해로울지라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고 여전히 항상 꾸준히 변치 하지 말고. 그래서 5절 한번 해보세요. 또 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말고. 은행에 저금해서 이자 받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개인,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형제나 똑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형제하고 똑같아요. 또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 맞아요? 응.
그런데 이자를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내 원래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강한 믿음의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뜻이 같다는 뜻이에요. 제가 전에 시골에 살 때 그 법교회, 그러니까 감리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개 있지, 개 어떻게 표현? 개 수완. 이렇게 개를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만 원이든지 뭐 이렇게 개를 이제 모집을 했는데 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권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성경에 있거든. 여기 있잖아.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 드려서 권사님 이자 받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했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돈을 이자 생각하고 빌려주고 도로 받아서 교회 일에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권사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자 받는 거 싫어하셔요.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돈으로 하나님 일에 돕고 사용하고 그런 거 기뻐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아들하고 딸이 있어. 그런데 딸이 좀 어려워. 아들은 부자고 딸은 가난해. 근데 보니까 아들이 부자인데 돈을 이자를 받고 딸을 빌려줘. 그러면 엄마 아버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기쁨 없죠. 기쁨이 없죠. 아니 저놈이 지 동생한테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화나지. 아버지가 딸이 더 불쌍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와 같다고요. 그러면 서로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거는 괜찮아. 근데 이자를 받아야 되면 이자를 받고 싶으면 은행에 저금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또 무조건 형제 같다고 사기 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돈을 무조건 빌려주지 마시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부탁을 하면 내가 이렇게 돈이 있어. 얼마? 한 50만 원 있어. 그런데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돈, 꼭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은 돈, 그러면 빌려주고 저기가 어려워서 주지 못해? 그러면 그냥 두는 그 정도 때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500만 원, 1000만 원 빌려주고 꼭 도로 받아야 돼? 하면 빌려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도로 받지 못하면 서로 마음에 상처받기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고 만나기 싫고 결국엔 어떻게? 원수가 돼. 돈 갚지 못하면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조심조심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 사람은 지옥에 빠지잖아 결국은. 때문에 돈 관계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10만원, 20만원 빌려주고 갚지 않아도 괜찮아 할 정도면 빌려줘도 괜찮아요. 나는 저기 3층 전도사님을 500만원 빌려준 적이 있어. 모두 이제 받았는데 그거를 왜냐하면 뜨개질 하려고 아들한테 100만원 빌려 100만원 빌려 100만원 빌려 100만원 빌려 그래가지고
빌렸다가 그 뜨개질 해가지고 저거 수세미 만들어서 교회 전도사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모두 한 4천, 5천 개 정도 팔았어. 끝났어 이제. 그래서 나는 그냥 힘들어서 뜨개질은 못하겠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교회 일이기 때문에 내가 도운 거고, 여러분 개인끼리 서로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돈 빌리는 거, 이자 받고 빌려주는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이 결국은 어떻게 망했어. 그 개가 깨졌어요. 깨졌어. 그래가지고 많이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냥 세상 사람 뭐 이자 많이 받아서 좋아 괜찮아 하고 따라가면 안 돼. 결국은 힘든 일이 생기고 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시편 1편. 하나님의 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로 만들고 그 마음에 정직을 말하고 또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막 고소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에 그냥 편안한 거를 그냥 회방하지 않고 또 그 눈은 망령된 사람을 멸시하고 그냥 놔둬야 돼.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막 싸우자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화 잘 내는 사람. 그냥 놔둬야 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떠나야 돼. 이런 사람은 떠나야 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 사람을 친절하게 하고 또 그 마음속에 선한 일이 있으니까 혹시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또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해방치 않는 사람이니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꼭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사야 근데 여기 아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공의의 상이 뭔가요? 우리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 결과 뭔가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래. 다시 해봐. 영원한 평안의 복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 평안한 게 좋죠. 둘은 두근두근하면 어떻게 무섭고 그러면 싫잖아. 그러면 무섭고 막 두근두근하고 그러면 귀신이 따라 들어오게 돼. 그래서 안 되니까 그 공의와 평안을 공의를 이렇게 나타내고 살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냥 그 공의와 정직으로 살아가지고 의로 살으셔가지고 의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뜻과 같아요. 때문에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됐다. 그 결과는 의의 사람이 되고, 왜? 예수님은 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에 가르쳐 드린 대로 악을 멈추고 의를 따르고 공의를 따르는데 어떻게 악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공평과 의를 따르게 되고, 그와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안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 예. 야고보서 잠언 17장 9절. 다른 사람 잘못, 실수를 그냥 눈 감아 주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실수나 잘못을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 막 파헤치는 사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막 이러는 사람 있지. 그 일은 검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경찰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와 같기 때문에 서로 실수, 잘못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그와 같이 하는 사람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을 그냥 반복 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그냥 이간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들어오면 이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 중에 다른 사람 잘못 실수를 그냥 하고 그냥 또 그냥 반복해서 그냥 욕하는 사람 그냥 자르셔.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 자른 적이 있어. 아니,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계속 나를 만나면 저 사람 욕을 하는 거야. 그냥 나한테 저 사람 잘못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내가 하지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계속 반복해. 그래서 그냥 잘랐어. 관계를 그냥 잘랐어. 그냥 그 사람 만나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잘랐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 왜냐면 그 사람도 내가 알아. 욕하는 이 사람도 내가 알아. 어떻게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그냥 욕을 하냐고요. 하지 말아야지.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은 친한 친구의 사이를 찢어놓는 거야. 나누는 거야. 그거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예수 안의 모임도 그냥 깨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를 계속하니 욕하는 사람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사람은 잘 얘기해가지고 모시고 오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꿔야 되니까 고쳐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바꿀 수 있어.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충고는 고치지 못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다. 아멘. 그리고 공과 의를 사용할 때 화평함이 생기는 거예요. 공의가 없어? 다툼이 있어? 어떻게 화평이 생길 수가 있나요? 없지. 다툼이 계속되면 그냥 편안이 없어져요. 나도 옛날에 부부 싸움 많이 한 적이 있어.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없어. 두근두근하고 그냥. 그치?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어떤 사람이 마귀가 여기 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전도사님이 선교사람이 계시는데 그 이상 중에 24일 동안 저기 생각이 나간 사람,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보니까 이상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오셔가지고 서 계시고 거기 옆에 마귀가 또 서 있고 나도 서 있는데 저와 같이 심판 때문에 내 옛날 삶이 애기 때 삶까지 영화같이 그냥 확 지나가니까 여기서 마귀가 보다가 예수님 요거 보세요. 요 사람 잘못 저거 고백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냥 보고 계셨는데 결국에는 그 마귀가 예수님이 대답이 없으니까 화를 내고 떠났다 그래요. 거기서 떠나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왜 저기 그 마귀가 막 참소하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대답이 없었냐? 예수 보혈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는 우리의 죄는 모두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귀가 막 이르는 거를 듣질 않아. 그냥 들으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떠나갔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내가 먼저 떠나든지 여러분이 먼저 떠나든지 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모셔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이 심판하게 되는데 우리의 어릴 때부터 잘못, 죄, 악 모두 이제 영화처럼 예수님도 보고 나도 보고 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때 누가 와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꼭 따라와가지고 내 잘못 예수님한테 참소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서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얘가 잘못 많아요. 보세요. 옛날에 아버지 돈도 훔쳐다가 많아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백하고 막 그 나를 잃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내 속에 예수 믿는 증거가 있으면 예수님은 마귀한테 너 잘해? 아니야. 대답 다 없어. 예수님이 마귀하고 대답도 없어. 입 딱 다물고 그냥 그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마귀가 떠나가면 잘 왔다 딸아 너 고생 많았다. 예수님 잘 믿었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만약에 긍휼이 없어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빠져야 돼. 지옥에 빠져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긍휼히 보시고 심판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해. 자랑 뭐? 나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심판 이겼어. 나 천국에 들어왔어. 자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몰라. 우리는 정말일까? 거짓일까? 이게 의심이 돼. 이상해. 이 전도사는 항상 말하면 천국이 있다 그러고 지옥이 있다 그러고 뭐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계속 항상 말하잖아요. 정말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남편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막 핍박이 많았어. 그냥 나를 보고 돌았다고. 이 여자가 이상해 돌았어 막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졌어. 죄가 깨끗이 씻게 되면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그 만물을 보는 게 눈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나무가 이렇게 가지 있는 거는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거고, 또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소리 있거든요. 돌에 이렇게 물 소리가 있어요. 돌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그 물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거야. 또 풀이 이렇게 막 살랑살랑 바람에 살랑살랑, 풀도 하나님을 찬양을 드린다니까. 내가 그거 느끼고 깜짝 놀랐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막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드려요. 오직 사람만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 드릴 줄을 몰라. 이와 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쳐 드리면 느끼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수화를 통해서도 찬양을 드리고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 초상집에 가서 보면 이상해. 사람이 죽어서 슬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드려. 왜?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야. 이사가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일산 살던 중에 파주로 이사갔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은 일산 사는 집은 생각도 안 해. 그 집은 가고 싶지도 않아. 왜? 지금은 파주에서 살기 때문에 그곳이 내 집이야. 나도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 생각 필요 없어. 왜? 천국에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왜 이 땅에 들어오지 허락하지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필요가 없지. 왜? 지난번에는 집이 좀 좁았는데 지금은 집이 좀 넓어지니까 좋잖아. 그러니까는 전에 그냥 좁은 집 생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좋으니까. 천국도 똑같아요.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미련을 두고 그냥 이 땅에 살고 싶어. 필요 없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쁘고 풍요롭게 부족 하나도 없어.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장애가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몸이 새롭게 변한대. 새롭게 몸이 변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은 산 밑에 나무 밑에다 태워가지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산소에다가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은 변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 장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장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제 설교를 듣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고요. 나도 예전에 하나님이 하고 항상 데이트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요즘은 죄가 좀 찬 것 같아요. 또 기도가 부족해요. 솔직히 고백하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더 요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막 생기는 거야. 마음속에서 막 올라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옛날처럼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교제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이 귀에 상관없어요. 귀에 막힌 거 상관없어. 영의 소리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그 만화책, 성경 내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집에서 보세요.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더 자리를 크게 이렇게 넓혀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도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통해서 심판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서 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긍휼 심판 없어 이겼어 자랑하고 우리 모두 만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만난다는 생각 좀 가지세요. 여러분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일은 내가 볼 때 분명히 잘못해. 성도 사람이 분명히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잘못이야 이거 하지마 하고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잘 깨달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오해를 해. 나한테 오해를 해. 너가 뭐 교만해가지고 나를 가르치냐? 이러고 그러면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 나는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처음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근데 지금은 계속 기도로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돕고 중요해요. 저도 죄송해요. 나도 지난번에 이렇게 그 기도가 부족한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건강을 위해서 저 건강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70대니까 70 정도니까 여러 가지 아플 수도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인데 내 기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할아버지 목사님 나이가 내가 86이라고 말했는데 89이래. 89. 그런데도 목사 하지 말라고 목사님 계속 하시라고 저 총회장 목사님이 교회 하나 세우고 자리하세요 그랬대. 그 전에도 교회를 3개를 세우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나이 60에 오셔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그때부터 목사님 됐는데 지금 89. 똑똑하죠. 89.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한테 이제 총회장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 목사님 나 이제 나이 이제 90 가까우니까 내리겠습니다. 목사 은퇴하겠습니다 했더니 저 목사님 하지 마시오. 계속 목사님 하세요 그랬대.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젊은 사람보다 아는 일들이 많잖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똑똑해. 겉모습만 늙었지 속은 더 똑똑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나이 20살하고 비교? 안 되지. 우리가 똑똑하지. 왜? 세상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나이 89 불구하고 은퇴하지 마시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을 죄로 정하지를 않아요. 아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항상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